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6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짐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기의 마리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리아를 설교한다 그러면 상당히 깊이 합니다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신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 그가 예수를 잉태하고 낳은 과정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아교회에서 유년부를 맡을 때 제가 앙케이트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잘 못해. 그래서 성탄절이 누구의 생일입니까? 그랬더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요 라고 막 소리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손 드는 거 보니까 그 글씨 써서 내는 거 보니까 64%가 산타클로스의 생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경찰서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어요. 근데 거기에 부른 사람이 저기 찬양한 사람이 징글벨을 부르더라고요. 징글벨이 여러분들 우리 녹음 속에 내용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징글벨 종이 울리면 루돌프 사슴코가 무슨 상관이 있고 산타클로스가 무슨 크리스마스에 상관이 있냐면 23도에 넣고 그대로 놔두십시오. 높으면 22도에 저거 카메라 내렸다. 추워서? 제가 천평으로 갔어요. 예. 그 지금 찬양하는 사역자들까지도 이 크리스마스를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재미있는 추억이나 유행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이 재미있다고 크리스마스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가면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경찰서도 축사를 하다니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릴 때 교회 가면 사탕 주고 과자 주고 했던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정말 전혀 기억 못하고 너무나 상업주의를 변질하고 있는 요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또 요즘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지 않는 것은 그는 정부가 방해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작권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틀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저작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이요 예수님의 생일이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사람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과 함께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라고 미리 얘기하는 것을 수태고지라고 그렇습니다. 이 수태고지를 기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록 부분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제2위인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의 때가 무르익어가고 있던 그런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없이 성탄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이야기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천사의 말은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임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은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일 임신한다면 그 결과 마리아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처녀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답은 우리들의 가슴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38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탄절기의 마리아처럼이라고 잡았어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에요. 아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서 있었습니다. 성탄은 마리아의 태 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거는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숫대고지를 들으면서 의문점을 제기하고 그 대답을 모두 들은 마리아는 마침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기로 한 것이죠. 마리아 신앙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둘로스 여성 명사 둘레. 제가 헬라어를 처음 보면서 제 별명을 둘로스라고 지었습니다. 둘로스가 뭐라고요? 종이, 노예, 주인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명령 하겠습니다. 라고 둘로스로 졌습니다.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된 능력 없는 계집종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자기를 주의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겠다라는 그녀의 철저한 순종과 겸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와 같은 순종의 고백은 겸손한 종의 자세로서의 순종이요 자신에게 닥칠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않고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이 종의 자세를 지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자세야말로 우리가 두고 본받아야 할 순종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탄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로부터 순종의 영을 전달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자원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그런 하나님의 본체시요
저 높은 보좌에서 영광 받으세요.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같은 몸을 입고 같은 식사를 하면서 같은 아버지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우리에게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축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친히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도 마리아처럼 마리아의 비슷한 순종의 고백을 한 적이 있었죠. 바로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그 기도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과 동일한 선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 하나님이지만 인간 예수, 그가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하는 이 믿음의 열매는요 순종과 복종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순종 없이는 성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하라 라고 하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그 당시의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 그대로 예수라 불렀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힘든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증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마리아는 우리들에게 절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기에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철저한 순종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30절 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죽음을 각오한 잉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헌신인데요 목숨을 거는 신이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의 고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요 목숨을 건 헌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의 몸으로 임신한다는 것 아까도 있잖아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 모세율법으로 처자가 아이를 뵌 음란한 여자는 그저 돌로 쳐 죽였어. 이게 신명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이 이 법을 못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임대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건 헌신이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예수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성탄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헌신이요 헌신. 마리아는 헌신의 사람이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여자여 라고 할 때 마리아는 여러 사람처럼 두려웠긴 했겠습니다만은 천사의 말의 의미를 살필 정도 대담하고 신중한 성품을 지닌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한 일로 엄청난 축복을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비록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할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먹구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히려 장사한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피 흘려 죽어가는 장면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칼로 드러내는 아픔을 감내하였어요. 참으로 마리아의 헌신은 생명을 건 헌신 아니었겠습니까? 낳을 때부터, 임신할 때부터 태어나서, 그리고 죽음을, 자식의 죽음을 눈앞으로 보면서 헌신의 삶의 최고의 보복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헌신에서 우러나온 말씀이고, 주님의 모든 시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섬김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원하여 갈보리로 올라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목숨을 다 버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목숨을 건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그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진정한 은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게끔 해주시는 것이 참된 은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성탄절기에 어수선하지만 마리아의 놀라운 헌신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장 2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한다. 뭐예요? 끝까지 순결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순결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성탄은 순결 없이 안 돼요. 성탄의 또 다른 본질은 순결이라는 사실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는 이 점에서 놀라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도 대단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전혀 청각이 부부로 1년가량 같이 살면서 동침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끝까지 순결을 지켰어요. 그래서 순수하고 흠 없으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기에 마리아처럼 순결한 성도의 모습을 늘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 문제에서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결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리아의 순결한 처녀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한 것은 정원한 요셉과 동침한 경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미 동침의 경험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의 모친으로서 결코 태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전한 처녀였기 때문에 태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순결하다라는 것은 악과 죄악에서 오염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결한 영혼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에 쓰신 인물 중에 세상 죄악에 깊이 오염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는 순전했을지라도 세상 죄에 오염되면 삼손의 경우처럼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21세기는요, 혼합의 시대. 사상들도 혼합되고, 종교도 혼합되고,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종교, 개혁주의 신앙을 순전하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천주교 같은 그런 신앙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마리아를 생각하지만 숭배의 대상인 마리아가 아니라 순결과 순종의 마리아.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그를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그 마리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은 말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온전함을 유지하겠다.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끝까지 순결하게 성탄절기의 마리아처럼 성도 여러분도 순결을 지켜 하나님의 귀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35절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를 덮어서 임팩해 하셨다. 이건 성령 충만, 모든 일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을 나타내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여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남녀가 결혼해서 아빠이여 자식을 낳게 되고 그래야 풍성한 인간이 나온다고. 그러나 그 역할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남녀가 만나지 아니하여도 성령으로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탄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예수님 모심을 기다리는 이런 자세가 성탄에 필요하지. 축제의 성탄, 선물의 성탄, 이걸 교환해서는 안 된다.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성탄 없고, 마리아 없이 아기 예수님이 없고, 성령님 없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있을 수 없어요. 성탄의 본질은 성령 충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임신과 해산의 전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과 예수님의 공성의 전 과정에서 성령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영광의 구름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임재하시고 교회의 구성원들 개개인과 회중을 진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기에 우리 모든 마리아처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 성탄 절대 없어요. 시골 구석, 저 총구석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인류의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만하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여러분들 은혜는 저는 뭐 히브리 헬라어 쓰기는 잘 안 좋아집니다만 너무나 흔하고 많이 들었으니까 은혜는 카리스야, 카리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아멘. 마리아는 한 번도 내가 예수를 탄생시킨 어머니 예수를 탄생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내가 예수의 엄마가 되겠어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녀에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탄은 마리아의 태 속에 있었어요. 마리아의 본질은 말씀과 순종과 헌신 그리고 순결과 성령 충만 그리고 넘치는 은혜였다는 사실. 성탄절기에 우리는 성탄을 가리게 하는 마리아로부터 순종의 마음과 헌신의 결단 그리고 순결한 삶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기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일에 마리아에 대해 귀한 말씀을 주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잉태를 받아들인 목숨과 헌신으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하며 순결을 지키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아들을 잉태케 하심으로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회개와 기도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어린여 이곳에 오셔서 저도 들어주소서. 너마신 주께서 거센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어린여 오자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어내 높은 자 낮추고 빈잔한 자 높여내 만민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어린여 죄악된 세상에 속된 주로 오셨네. 졸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쳐내. 저람 앞에 넓어서 빈지길 가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시니 대림절 둘째 주일 마리아와 같은 헌신과 순결로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